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일을 강조하면서 자꾸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4장 8절 갈라디아 4장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나니라.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때가 두려워하는가. 아멘. 먼저 본문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탔다. 작게 보면 율법을 얘기하고 크게 보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정론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날은 안식일을 얘기하고 달은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절기는 유월절과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해는 신년을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서 위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약하다. 원어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고 싶어도 8절에 나온 율법이나 이방신들은 율법은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파괴하게 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하게 할 뿐이다. 자꾸 나를 죽이게 하고 이 우상, 특히 귀신들 같은 경우는 그건 아예 없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이 약하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자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표현되어지면 아무 능력이 없을 뿐더러 볼품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그냥 모양만 있는데 힘도 없고 아주 우스워 보이는 초라한 모습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종교는 행위와 믿음으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요거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는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 여기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야고보 사도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관복음에서 또 보면 믿음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의 이 척도를 보면 사실은 십자가는 수직으로 보면 어거스틴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헬레니즘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 7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 개척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인 히브리어 그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라틴 말로 쓰여 있었고 라틴어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저는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로 하면 초등학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거로 얘기하면 메사이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종교적인 것은 계시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위를 강조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면 히브리어 종교, 이 히브리 어거스틴 계시적인 종교에서는 이 지적인 면보다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면이 훨씬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래서 어제 스피리추얼 에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10년 믿냐, 20년 믿냐, 50년 믿냐, 100년 믿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알고 있느냐가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히브리적인 그리고 어거스틴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중생 체험하기 전에는 행위의 아들이었다. 율법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믿음의 아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작게 얘기하면 쿠바 같은 경우 카스트로가 거의 49년을 독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남미에 가보면 예수님과 같은 생긴 남자의 얼굴이 그려진 것을 신발뿐만 아니라 티셔츠뿐만 아니라 모자에다가 다 새기고 다닙니다. 체 게바르에 대한 사진입니다. 혁명을 둘이 같이 일으켰는데 카스트로가 체 게바르를 쫓아버리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죽어가는데 똑같이 볼리비아에서 죽어난 이 시신을 사진 기자들이 찍어서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정권은 카스트로가 가지고 49년을 독재했는데 실제로의 모습은 이 힘은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게 민중신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의 민중신학이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이 교회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남아의 이방 종교 때문인데 종교입니다. 불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이 세 가지를 3대 종교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회,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로 따지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적인 조항을 강조합니다. 이게 월남을 중심으로 미얀마, 동남아 지방을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뽀뿌하라고 하는 이 갓이라고 하는 NAT라고도 쓰고 NUT 액센트를 놓으면 그 종교를 보면 신이 37개나 됩니다. 근데 그 뽀뿌산의 정상에 가면 777계단을 올라서 맨 위에 가면 사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 석가의 대승불교, 석가의 상이 있는가 하면 석가 상에도 미륵불이 있고 현재불이 있고 대왕불이 있습니다. 성과 성냥, 성자의 모습을 가진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옆에 보면 37개의 신이 다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신, 결혼 잘하는 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제사를 많이 드리는 분들은 1년에 24번 드립니다. 1년에 24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제사를 잘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암만 해도 찜찜한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또 지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 술, 담배 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는 제사 지내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시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면 모든 조상신들을 다 모아서 한 번만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신, 여러 신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신에게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밥그릇에다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나온다. 신들이 먹으라고. 그 신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면 일본에는 45만에서 50만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이게 정령신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성황당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신에게 드리면 저기서 시집 잘 가게 하는 신이 자기한테 제사를 안 지냈고 먹을 거를 안 줬다고 해서 또 셈을 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신이 부자의 신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그리고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이 어둠의 신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을 보면 빛이지만 뒤를 돌아서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 안에 있는 행위에 잡혀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이 훨씬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의 의에 잡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아이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행위로 갑니다. 내 의로 갑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해와 날과 안식일에 대한 날과 달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해야 됩니다. 페리시스들은 한 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대강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절기에는 아주 성스럽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주께서 쉬라고 하는 이 안식년에는 신년에는 반드시 모든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 초등학문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자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귀신의 존재와 의미가 아예 없는데도 지금 남미에 전부 가면 체 게바르에 대한 사진을 다 달고 다닙니다.
이게 부활한 예수입니다. 얼굴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대학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민주신학이라고 하는 것, 전태일 여사,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한 그 사람이 민중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에서 이 기적이 있는 분들,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이 크냐 하면 불교에서 기적, 그리고 지금 이번 우리가 이제 장로님께서 세례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서 뭡니까? 영세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 캐톨릭 신자가 10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다 편하게 왔는데 어릴 때부터 캐톨릭에 있는 영세를 받은 사람은 이거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불교나 특히 이슬람 IS 같은 경우가 행위가 극단주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죽는 자는 예수처럼 마호메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믿을 때는 제가 아는 분은 3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4대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3대 독자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얼마나 두들겨 패고 내쫓았는지 3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조상이 주님인데 예수란 분,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를 예수라고 믿고 그를 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상들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독자를 얼마나 두들겨 패서 쫓아냈는지 나가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지금이야 뭐 야외에 놀러 가느냐 아니면 교회 오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만 옛날에 제사 안 지내고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공동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와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고백한다. 나의 섬기던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이 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이 아닙니다. 90%도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100%를 다 드려야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식이 나의 주가 되기도 하고 내 기업이 나의 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율법이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향과 취미와 가치관과 목적이 다 변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이 공동체와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중심의 공동체와 가치관과 목적으로 다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모든 생각과 지식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알았기에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거짓과 헛된 일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을 초월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함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우리들도 주의 날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 하나 빠졌으면 그 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 어린 양 하나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제가 아마 주의를 처음으로 한번 어긴 적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저를 요청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와서 예배 드려 달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지만, 사람들은 또 11시 예배를 봅니다. 한국에서는 11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생겨서 그래도 낫지만, 초창기에는 무조건 11시 예배 드려야 돼요. 장로님은 11시에 예배 나와야 되고, 권사님도 11시 예배 나와야 되고, 그걸 또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시 예배 드리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참 예배 드리기가 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아무 때나 나오면 되고, 저녁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공갈, 협박하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옛것을 다시 상기시키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자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도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른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을 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던 사람은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 이 자유의 문제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의 모습에서 자유자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비참한 인간이 되고 우상의 하수인이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있지만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원이 있는 곳에 스님이 절을 세우려다가 안 돼서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절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무당이 성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거쳐 가야 되는데, 의정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국군과 북한군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굴이 7개가, 탄광 캐던데 7개가 있는데, 하나의 굴은 제 생각에는 한 700~800m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정병으로 있을 때 제 사수가 되신 분이 감리교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늘상 거기를 다니셔서 그런지 그 굴에 들어가서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냐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머리카락이 다 쓰고 얼마나 무서운지, 뭐가 돋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돋더라고.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분은 이렇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근데 한창 기도하고 성령께서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니까 정말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쨌든 사람이 이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얀마 같은 데 가면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데, 한쪽은 불교상이 있고 하나는 37신이 있는 그 재단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는 외적인 모양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려 나올 때, 물론 우리가 정숙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지는 저 사람의 말에 아주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적인 데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석가상이 특히 이
무속신앙과 함께 있는 남방 종교에 가보면, 남방 불교에 있는데 가보면 모양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보는 그 석가상이 석가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뭐 칠하고 빨갛게 칠하고 노랗게 칠하고, 예. 특히 돈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 보면 반짝반짝 있는 거 있죠. 반짝반짝하는 거에다 앞에다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반짝거리고 거기다가 상에다가 돈을 다 꽂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왔습니다.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매여 있다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유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유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커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내가 옛날엔 요 사람만 좋아했는데 신앙생활이 더 갈수록 이만큼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만큼 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내가 아는 지식이 자꾸 커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자유함이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협박하면 우리가 저주 속에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는 전도할 때 여러 귀신 섬기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예수 귀신 하나만 섬기십시오.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다 계속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절을 하고 그냥 우리는 나와서 예배 하나 드리는 거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고, 또 이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먼저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자유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를 보면, 애가 태어났을 때 보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이렇게 웃는 거를 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얘가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까? 이 10개월 전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행위에 대한 인지는 해도 이 깨닫는 거를 못 깨닫습니다. 근데 한 8개월 돼서 한번 애가 방긋 웃으면 엄마 아빠는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얘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기 뭐를 알아봅니까? 애가 엄마를 알아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애를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으려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가느냐. 약하고 천한 것은 나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할 수 없고 율법도 나를 구할 수 없고 이방 종교 미신들도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는데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정말 거지같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율법과 행위한 모든 것들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의무인 것은 아직도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의무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10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에 대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종의 신분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아니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한순간이라도 나 중심적인 율법적인 중심이 아니라 봉사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순교에도 감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감옥에서 죽어갈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 전도자로 사도가 되고 또 순교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는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찬송의 옥문을 열기도 했지만 이제는 찬송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바로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는 평안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